이제 시작돼 갑니다. 야곱이 노새한 아비 이삭의 눈을 속이고 자신이 이삭이라 하여 장자의 축복을 탈취한 사건, 그리고 생명이 빼앗길까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 그것이 이제 이 야곱이 있었던 곳에부터 무려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을 2번 가는 거리만큼 먼 길까지 열심히 도망을 간 이야기. 그런 이제 우리가 유명한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만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기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의 이것을 상속받을 자를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이제 아들이 둘 있었죠.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입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를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로 세울 것인가? 장자인가? 근데 반드시 장자이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자신도 장자가 아니거든요. 물론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언약의 자손일 것이라 하나님 나중에 계시하셨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곧 뭘 뜻합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 가운데는 차자이지만 그러나 장자권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삭이 어떤 식으로 축복을 주고 누구를 향해 줄 것인가,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돼 있는데, 이때쯤 이삭의 나이가 몇 세쯤 됐을 것 같으세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세쯤 됐을까요? 네, 37세쯤 됐을 것이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나? 나온 데는 없습니다. 성에 나온 데는 없는데 몇 가지 나와 있는 단서를 가지고 추정하여 계산을 풀어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한번 우리 좀 재미삼아 한번 해보죠. 퀴즈.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이삭은 몇 살이었습니까? 40세. 창세기 25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25장 19절을 보시면 25장 19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삭이 25장 19절 리브가 아내 맞은 게 언제? 몇 세? 여기 25장 19절이 아니네. 응? 20절. 잘못 썼네. 20절. 이제 40세 리브를 맞이했다. 그래서 40세 맞아요. 두 번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얻은 나이는 몇 세입니까? 60세죠? 26절을 쭉 내려가면 26절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장가를 갔을 때, 그러니까 해쪽 속의 두 여자를 아내로 얻었을 때 그때의 이삭의 나이는 몇일까요? 그렇죠? 100세죠. 에서가 40세에 그렇게 되어지니까 60세에 난 아들이 40세 돼서 해초세 아들 보니까 이삭이 그때 100세입니다. 그렇게 27장은 100세 넘은 거죠, 이제. 100세 넘은 게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137세가 나오나 보면, 바로 계산이 안 나오고, 조금 복잡한데,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이치가 헤아려져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 창세기 41장 46절을 보세요. 창세기 41장 46절. 41장 46절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기 위하여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나이가 몇입니까? 예? 30세입니다. 30세. 그러면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야곱이 다시 이제 애굽에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거든요.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몇일까요? 창세기 45장 6절 말씀.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혀요. 그 밝히고 나서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 나이가 4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깥에도 추수 못할지나 이 말이 나와요. 그럼 이때는 흉년이 2년 들고 그 앞에 풍년은 몇 년 들어요? 7년. 그렇죠? 9년 세월이 지났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지기 바로 앞에 섰을 때부터 9년 세월이 지난 뒤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를 몇으로 볼 수 있어요? 39입니다. 39. 그러면 이제 야곱이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 됐다는 사실 뒤에 알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렇게 되죠? 창세기 47장.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일까요? 내가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조상에 미치지 못나지만 몇 세이라고 했어요? 130년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세예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몇 세에 낳았을까요? 이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세고 그때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9년은 지났을 때니까 그 요셉의 나이가 39살이니까 결국 91세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볼 수가 있죠. 91세에. 자,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가 91세라. 대단하죠. 아브라함만 신기한 줄 알았더니 이제 야곱도 신기하네요. 자, 그런데 요셉을 야곱이 얻기 위해서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을 수고하여 비로소 요셉을 낳은 엄마 누구? 라헬을 얻게 됩니까? 몇 년을 수고하게 되죠? 14년은 지나야 라헬을 얻고 그리고 비로소 요셉을 낳게 되어지죠. 이게 최소한 14년이죠. 그러니까 91세에서 14년을 빼면 야곱이 라반 집에 도망갔을 때 나이가 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세가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77세는 76세쯤 돼요. 그러니까 만 14년 그냥 잡자고요. 그럼 77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나이가 청년이 아니고 77세가 나요. 77세. 그러니까 우리 그림 보면 다 에서가 야곱이 막 에서를 도망칠 때 청년처럼 그려지는데 77세 나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몇 세에 얻었다고 돼 있죠? 이삭이 야곱을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이에요? 60세. 60세인데 그럼 60세 된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그 야곱이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는데 그 야곱이 77세에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니까 그 야곱의 77세 때에 이삭의 나이는 몇이에요? 137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7장, 창세기 27장에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이어진 사건 전체는 대략 이삭의 나이가 137세 전후쯤 된 나이입니다. 그때 있는 일입니다. 계산이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복잡하죠? 그러나 대략 맞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 관한 에피소드를 그림으로도 보고 설명도 많이 듣지만 머릿속에 상상했을 때는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놓고
이렇게 했을 때 77세 노인이 우리가 우리 노인인데 그때 장자권 하려고 137세 된 아비 앞에서 이렇게 속이고 했을 거라는 생각을 나이 짐작을 못한 채 그냥 성경에 읽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이 정도 나이가 나옵니다. 이삭은 그래서 나이가 과연 많습니다. 137세 전후쯤 됐으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탄식을 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이삭의 이복형 누굽니까?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몇 세에 죽은 줄 알아요? 몇 살에? 아니, 추측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5장 17절 17절 이스마엘은 몇 세 죽었습니까? 137세.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지금 몇 살이 됐다고 했죠? 137세 됐으니까 이삭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내 형 이스마엘도 이미 죽은 나이에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오늘 내일을 약속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14세.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스마엘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어느덧 나도 그 나이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쯤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자기도 장자권의 축복을 물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니까 언약의 상속자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세우자고 한 아들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삭이 에서를 불러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한 그 이삭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이제 리브가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리브가 이 말을 듣고 이삭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결국 이삭은 지금 이제 리브가의 몸에서 쌍둥이 날 터인데 하나님 어인이든지 쌍둥이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쌍둥이 가운데서 낳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음을 딱 지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이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받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해주게 되니까 이삭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로 인하여 그 아이들이 장차 성장 과정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이삭이 장자권을 물려줄 대상은 누구를 정해야 됩니까? 야곱을 선택해야 옳은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의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이미 정하여 알려주신 분명한 교훈 앞에서 이삭은 그 쌍둥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람인지라 정이 가는 아이가 있고 정이 덜 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요. 이삭은 에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는 이유가 장자이기 때문에 라는 의식이 얼만큼 지배적으로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뚜렷하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서가 좋아하는 자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결국 그 이삭이 좋아하는 자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이삭은 하나의 시험에 닥친 것이죠. 내가 주고 싶은 아들, 그것도 장자, 그에게 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삭에게는 하나의 시험이 되어집니다.
그 시험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주죠. 이삭이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된다면 그 선택의 장자권의 계승의 선택이 결국 그 계승 선택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낳기 이전에 이미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서 그게 이삭이 원하는 에서를 기뻐하여 에서에게 주고 싶은 것처럼 에서의 반응이나 조건이나 행한 바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은 그가 기뻐하신 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삭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참 중요한 대조점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해주는 것이고 이삭의 선택은 뭡니까? 조건적인 거예요. 사람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이삭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을 오늘 본문에서는 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쯤 본문을 살피고 나면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1차적 의미 외에 가루를 잡고 어떤 암시까지 훅 떠올라요? 이분이 나이가 드시더니 영적인 안목까지 어두워졌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위대한 분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삭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비를 보고 아비의 뜻에 따라 순종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행할 때 아브라함을 보고 순종했던 자가 이삭이니까 이삭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팔고 나가면서 자신이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먼저 믿었던 아버지의 신앙의 길을 따라 그대로 따라 나갔던 이삭이에요. 그 실수도 같은 실수를 범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형통케 되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자 결국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 화친을 청할 만큼 이삭은 아주 훌륭하고 형통하고 제법 상당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7장에 나와 있는 이삭은 그다지 위대한 인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장 맨 끝절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세쯤 됐다고 그랬죠? 100세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가 몇 세라고 했습니까? 137세라고 그랬죠.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성경 본문은 바로 이어져 나가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 사이 시간 간격이 얼만큼 흘러버린 거예요? 37년 세월이 그 안에 비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37년 동안 이삭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할까요? 이 사이에 아무 사건이 없었을까? 그것은 말 없는 가운데서 억지로 해석을 끌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삭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미 있는 영적 관련된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27장 딱 넘어오게 되니까 37년 세월이 흘러 에서의 해족속과 결혼한 것을 보고 근심이 됐던 이삭의 모습을 비춰주고 그리고 세월이 37년 뛰어넘어서 늙어버린 이삭의 모습을 착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드라마를 본다고. 그러면 이제 100세 때 이삭의 모습을 착 보고 여보 리브가 우리 저놈은 어떡하면 좋소 이러고 이제 하는 모습이 착 나오다가 장면이 탁 바뀌면서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이제 이거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37년의 세월이 37년 후 이렇게 나오겠죠. 그 사이에 중요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줄 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결국 점점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며 영적으로 상승곡선을 걸어요. 하강곡선을 걸어요. 하강곡선을 걸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결국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 총명과 지혜와
통찰과 믿음의 중심과 하나님 전적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자기가 이제 130세나 돼서 이제 늙어서 내일을 내가 약속할 수 없겠다. 어느 날 죽을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제 축복을 하겠다 하면서 4절에 어떻게 합니까? 3절부터 4절 보세요. 그런즉 3절부터 4절 잘 읽어보시고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3절 4절 시작. 그런즉 네 가구 곧 화살통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즐기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누구에게로? 내게로 가져와서 누가 죽기 전에? 내가 죽게 내. 누가 내 마음껏 축복 내가 하겠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이삭이 마지막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뭔가 의민을 하려고 하는데 축복을 주겠다는 대상자를 선정하면서도 이삭이고 그다음 이삭을 주고자 하면서도 영적 관점에서의 이 축복의 누림에 관한 암시가 전혀 없어요. 그 축복을 주기 위한 에서에게 요구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별미를 만들어 사냥해 와서 나를 먹이게 해라. 육적인 만족이에요. 내가 에서에게 복을 주고자 할 때 이 에서야 너희가 지금 받을 복이 있는 이 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것이요. 이 복은 놀라운 복이네. 네가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냐? 영적 관점에서의 적어도 에서와 야곱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 누가 이 장자권을 이어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고 오직 별미를 만들어 나를 위하여 나를 만족해 하라. 이것만이 그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삭은 언약의 복을 상속시킴에 있어서 육적인 욕구에 따라 그 결정을 이루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의지입니다. 지금 이삭이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은요, 어떤 축복입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줄 때 장자와 차자가 있으면 재산 나눠줄 때 그대로 누구한테 더 많이 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자에 더 많이 주죠. 그런 것처럼 장자와 차자가 있으면 장자가 가문을 이어가니까 장자에게 더 많이 주고 차자에게 좀 적게 준다. 이래 상대적 차이의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주고자 하는 이 장자권의 축복은 단순히 장자는 더 받고 차자는 덜 받는 의미에서의 상대적으로 격차 있는 복의 차이가 아니고 이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되느냐를 결정해주는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독점적인 복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될 이상 결코 에서의 하나님으로 이어져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다음 세대를 보면 아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죠. 왜냐면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뭐가 돼요? 민족이 다 형성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는 장자로부터 12번째 아들까지 그것이 라헬의 낳건 레아의 낳건 또 첩에게 낳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동등하게 12아들 다 취하여 그들 사이에 다 민족을 이루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공동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남게 되어집니다. 야곱 뒤에는 누구에게 복을 줘도 12아들에게 다 복을 주세요. 각각 받는 복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더 좋은 복은 무엇이냐? 이것 가운데 유다 지파의 복이냐? 요셉이냐? 뭐 레위 지파 이게 다 나올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12아들이 다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는 다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 야곱의 아들 12명은 전부 다 그 후손 대대로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다 그거 모셔갑니다. 그런데 야곱 때까지는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요. 에서가 아니고 그거죠? 야곱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한 복을 절대적이며 독점적으로 계승하고 상속받아가는 복의 줄기입니다. 이 복의 줄기를 에서가 경멸히 여겨서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자예요. 근데 이삭이 지금 그 복을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무엇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때문에 노년에 하마터면
하마터면 큰 잘못을 범할 뻔한 위기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탁월했던 이삭도, 신앙이 남달랐던 이삭도 어느덧 노년에 이르러서 137세가 되어진 그때쯤 되었을 때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일을 할 만한 큰 실수를 범할 단계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다시 이삭의 연약함을 다 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까지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에 지금 드린 설명 같은 지금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이 쫙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이 막 떠오르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과연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같은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하셨지. 이삭은 지금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주려고 하지. 그럼 우리 몸이 그거 안 되는데 과연 어떻게 풀어갈까? 그 다음 주에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수요 기도 나오셔야 안 나와야 돼요. 계속 나오셔야 되죠. 계속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끔씩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나오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코 좀 풀어야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삭을 바라보면 뭐예요?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노년에 이를 때까지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게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말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영적 분별력도 자꾸 흐릿해지고 말씀의 기억도 자꾸 감퇴해지고 그럼 몸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리고 마음에 짜증과 또 이거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 중심을 잘 믿던 사람도 이탈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자연적인 결과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은 주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영적 안목이 흐려지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가질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적으로도 노욕이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고집이 자꾸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이삭도 그랬는데 우리야 이삭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깨어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욕심을 잘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조건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내시니 우리와 같은 이도 주의 나라에 갈 수 있어 주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또한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같으셨다면 우리는 어찌 됐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평생 주의 나라의 통치를 소망하고 주님 배울 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노년에 이제 늙어 눈이 보이지 않아 어두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각자 한번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한번 자신을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 나눠준